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 세계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란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말씀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긴 하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도의 문을 열지 않고는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만 쌓일 뿐이지 영적 교감은 없습니다. 즉 성령과 교감하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영적 기도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으므로 가르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위의 말씀은 죄다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현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능력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는 영적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기도회에서의 어떤 그런 명목으로 어떤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목회자와 교인들이 원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기도 제목을 외치고 웃고 떠들다가 흩어지는 이런 기도의만을 반복하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 훈련의 결과가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으로 일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증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영적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기도 훈련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한 사람도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아마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 훈련을 요청하고 시작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과 혹은 지금도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중도에 죄다 그만두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기도가 너무 힘들고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전에도 어떤 자매가 기도 코칭을 요청하길래 아침에 1시간 또 밤에 1시간 기도해야 한다 하니까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그 자매님은 자신 안에 성령이 있다고 믿지만 존재감이 미약하다고 말했던 터였어요. 예수님의 기도 방식은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라는 그 헬라어는 아디아레이프토스라는 말인데 끊임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뜻이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야 한다니까 이 자매님이 아주 기가 막히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언젠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다니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루 3번의 기도를 하였고 또 사도들과 그 경건한 초대교회의 제자들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 방식을 따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훈련의 조건으로 하루 2시간의 기도를 요청하니까 아주 엄두가 나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뭐 성령도 안에 있다고 믿는데 어떻게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자 않을 수 있을까요? 참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인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 못하고 있죠. 이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우리나라 교회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는 기도입니다. 배를 쥐어짜고 혹독하게 기도하면 영적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귀신의 존재가 드러나거나 공격하는 사건이 시작되죠. 귀신들이 잠복해 있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도망가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공격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약한 귀신들은 침이나 가래, 혹은 기침, 하품, 트림, 헛구역질, 구토, 방기, 혹은 설사, 이런 어떤 배가 아픈 이런 현상을 일으키며 도망칩니다. 중간급의 귀신들은 도망치기보다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머리를 아프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가려증을 일으키고 아주 온몸의 곳곳을 아프게 하죠. 특히 예전에 어떤 병을 앓았거나 지금도 고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고질병을 악화시키고 계속 아팠던 곳을 다시 아프게 하는 공격을 하고 있어요. 또한 몸살, 감기 이런 건 일반적인 공격 현상이에요. 그러나 아쉽게도 센 놈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면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기도를 시작하면 약한 놈들과 중간급의 귀신들이 드러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현상도 혹독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크리스천의 3분의 2 이상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한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이었는데 이들의 3분의 2 이상이 몸 안에 귀신들이 잠복해 있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귀신이 안에 잠복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설령 귀신이 몸 안에 잠복해 있지 않더라도 밖에서 공격하는 것은 100%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귀신이 나가는 현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성령이 안에 계신 증거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로 나타납니다. 내적 증거는 삶에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어야 합니다. 외적 증거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증거 혹은 능력 혹은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고 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성령의 은사를 갖게 되는데 믿음, 지혜, 지식, 사람은 물론이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방언이나 방언 통역, 치유나 예언 이런 등의 필요한 은사도 나눠 갖게 되죠. 그러나 귀신을 분별하고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이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에는 귀신 쫓는 능력이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내주하는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속히 내려오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영혼구원의 사역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안에 계시다고 믿기는 하는데 영혼이 건조하고 냉랭하며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이 아니라 귀신이 있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에 무지하고 영적 존재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떠난다면 100% 지옥행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작심하고 영안의 눈을 뜨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안의 눈을 뜬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천국에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